반주한 우리 노가미 세이스케 군은 일본인데 이렇게 한국말로도 반주를 해주니까 참 정말 감사합니다. 또 하다 보면 서로가 잘 맞지 않아서 이렇게 이럴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고 오늘은요 제가 간정 설교라 하는 것을 하려고 이건 마음을 먹었습니다. 잘 안 하는 목회자들이 잘 안 하는 설교입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제가 3월 달부터 이 교회로 와서 지난주에 7월 21일 날 목사 취임식을 하고 그래서 이 목사 이도진 목사가 어떤 사람이어서 그 어떤 걸음을 걸어왔고 어떻게 해서 이 교회에 왔다 하는 것을 여러분한테는 한 번은 좀 구체적으로 뭐 제가 설교 중에 조금씩 제가 말씀은 드렸지만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설교를 택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이 간증할 때 간증을 하다 보면 내 자랑이 되어 있어요. 내가 남들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것처럼 이런 자기 자랑이 나올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참 조심을 해요. 이건 조심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만하지 않게 하고 나의 자랑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오늘의 제가 이런 간정 설교 좀 간정이 많습니다. 대부분이 간정입니다. 그러니까 또 오늘 이 처음 오신 분도 계신데 그때 처음 오신 날 어떻게 또 이 간정을 하는 설교에 참석해 주는지 또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한국에서. 제가 지금까지 하는 앞부분은 하선의 교회 일본 교회에 있을 때 목사 취임식 목사 안수식 때 제가 한번 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의 법 잘 지키고 내 가족이 잘 먹고 잘 살고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잘 살면 된다는 그런 삶을 살면 된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근데 지금의 아내하고 결혼을 해서 재미있게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내 가족, 내 자녀가 행복하게 살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1981년도 그 시대에서는 한국에서는 한 명만 낳아서 잘 기르자가는 그런 시대였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지만 2명도 많다고 해서 처음에는 아들, 딸 구별 말고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어요. 한 명만 낳아서 잘 기르자가는 그 당시 시대가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에게 아들을 하나를 낳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와서 고백합니다만은 저희 아내가 수술을 했어요. 애를 가지지 않는 아들이니까. 자, 그런 식으로 삶을 살아왔어요. 그러면서 1985년도 11월 달에 일본으로 유학을 둘이서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 아들을 이제 일본에 와서 적응을 해야 되니까 저희 부모님에게 맡겨두고 일본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제 일본 학교도 다니고 또 자리 잡기 위해서 열심히 아르바이트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어느 날 전화가 걸려왔어요. 한국에서 내 아들이 죽었다는 사고로 그 연락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둘이서 급히 한국을 나갔어요. 그 당시에 제가 살던 곳은 부산 그 김해 공항이 있는 그 지역에서 저희 부모님이 사셨는데 한창 아파트를 짓고 있는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그 전날 이 공사를 한다고 땅을 크게 파놨어. 만홀 그처럼 파놨는데 그 전날 비가 엄청 많이 왔어. 그러니까 빗물이 흘러서 그 만홀 그 파난 그 위에 흙탕물이라 그러죠. 안이 보이지 않는 그런 물이 가득 차 있는 곳이 있었는데 제 아들이 저를 닮아서 그런지 운동을 참 잘했어요. 그래서 야구를 하다가 자기네 6살 그때 한국 나이로 6살 아기였었는데 또래끼리 야구를 하다가 공이 딱 날아가서 그 안에 들어가니까 물 위에 둥둥 떠가 있잖아요. 공이니까.
그래서 자기가 볼집으로 들어간다고 집으로 들어갔다가 이제 밑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옛날 그 얘기를 하면요. 그래서 그 주위에 어른들이 계셨으면 어떻게 건졌을 텐데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사고를 당하고 말았어요. 그래 지금 저희 부부에 자녀가 없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5년 6년 지났잖아요. 그래서 또 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생긴 사람한테 무료로 다시 보건 수술이라 그러나 임신을 할 수 있게끔 수술을 해줬어요. 저희 아내가 다시 보건 수술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자녀가 안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둘이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다시 돌아와서 장사를 지내고 돌아와서 생활을 하는데 기쁨이 없잖아요. 자녀가 그런 걸 당하니까. 그래서 둘이서 이걸 이제 막 그럭저럭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저희 아내가 옆에 친구분을 통해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 그때는 크리스찬이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아내가 그때 성격이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지금은 굉장히 유순하고 네, 참 좋은 거죠. 네. 정말 까다롭고 몸무게가 43kg가 그 정도밖에 안 나갔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성격이 날카롭고 그랬어요. 남편을 맨날 남편이 얘기하면 잘 안 들어. 아침은 아예 먹어본 적도 없었어요. 자기가 못 일어나요. 저혈압이 돼가지고 아침에 못 일어나니까 저는 아침을 10년 넘게 이렇게 굶은 적도 있고 그래요. 안 되니까 몸이. 그런 아내가 교회를 나가더만은 이 성격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사람이 금방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삶이 막 혈기가 돋고 얼굴이 막 웃음이 돌고 그 다음에 저한테 그렇게 잘 안 해주던 아내가 여보 식사하셨어요? 뭐 이렇게 사람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뭐 교회가 참 어떤데 저런가 그런까지 이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날 아내가 나한테 여보 천국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요. 그리고 또 우리보다 먼저 간 자녀를 그거 가면 천국 가면 만날 수 있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막 그런가 하고 있는 상황에 어느 날 교회에 저녁 유쇼크까지 그래요. 저녁 다 같이 모여서 이제 외국에 나와 사니까 교회에서 믿지 않는 남편들을 불러서 식사를 한다고 이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교회 가면 그 뭔지 모르지만은 그 노래 부르고 기도하고 내가 그거 싫어서 안 가. 저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면톡사이 가람 귀찮아서 안 가. 내가 그랬다니까요. 그랬더니 주일날이 아니고 목요일날 저녁인데 그날은 오면 찬양도 안 하고 그냥 밥 먹을 기도만 잠깐 하고 그냥 서로 이래 마주와리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래서 매뿌리고 이제 부탁을 하니까 갔어요. 그게 제가 교회의 첫 발걸음입니다. 교회에 간 첫 발걸음. 그게 어느 교회냐 그러면 요도바시 교회에서 새 건물 짓기 전에 신옥구부에 있는 요도바시 큰 교회 짓기 전에 있을 때 안쪽에 또 예배당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에 한국부에서 그 교회를 빌려서 그때의 지금의 요한교회 옛날에 요한교회 지금도 있지만은 김기동 목사 선교사님이었어요. 목사도 아니고 그분이 심무하시는 그 교회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이제 첫 발걸음을 들었어요. 나가 보니까 별로 막 재미있더라고요. 그렇게 나쁘지 않다 하고 식사 잘하고 돌아왔어요.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아내한테 끌려서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주일날도 그런데 그러다가 또 조금 무슨 일이 있어서 교회를 옮긴대. 어디로 옮기느냐? 그랬더니 이 교회를 창립한 신석태 목사님이 그때 오쿠보 도리인가? 그래서 메지도리에 건너서 오쿠보에 보면은 오쿠보 침례교회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거기에서 그 교회를 빌려서 오후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 오후 2시에 그 교회로 옮긴대. 이 교회는 사랑이 많다고 그 교회를 가야 된다고, 이쪽 교회는 뭐가 좀 이상하니 뭐 이런 얘기를
저는 그때 아무것도 모르니까 또 그쪽으로 또 따라갔어요. 근데 가기 전에 제가 여기 그 요도바시 교회에 있을 때 가니까 2주간을 훈련을 시켜요. 무조건 배워야 되는데 그걸 왜 배우냐고 그랬더니 이걸 2주간을 배워야 침례를 받는데, 그래서 그 당시는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전부 다 우리 와이프도 받아야 된다고 막 이러니까 공부를 하면서 침례를 받았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똑바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교회를 옮기고 나서 신석태 목사님이 하는, 그때는 정말 한인 침례교회였었어요. 그 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여름 수양회를 야마나카 고에 있는 토치피아라스라 하는 거기에 1년에 한 번씩 2박 3일간 갔어요. 가서 이제 간증도 하고 이제 말씀도 듣고 하는, 거기에 가서 그 다음날 첫날은 제가 간증을 했어요. 왜 어떻게 교회를 나오게 됐는지를, 이제 이런 사항을 이제 우리 와이프한테 끌려서 이렇게 나오게 됐다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새벽 기도에, 그 다음날 새벽 기도에 말씀을,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데, 교회에 오면은 예수님의 말씀밖에 더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분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천국을 간다. 하는 수십 번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날 아침에는 이게 완전히 나한테 와닿은 말씀이에요. 또 똑같은 십자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팍 꽂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죄를 고백을 하고, 내가 죄인임을 내가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눈물로 막 눈물 나면서 기도를 했어요. 내가 이런 죄인을 갖다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하고 나서 뭐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는 가만히 있는데 뭐 이 평안, 제가 지난번에 한 말씀 드렸을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여러분 경험해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평안한, 아무 세상 걱정 없는 그런 평안함을 제가 거기서 얻게 되었어요. 아, 이게 하나님의 평안이 하는 게 이거구나. 그때부터 제가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며 섬기며 열심히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옥구보 교회에 있을 때 성도가 제일 많을 때는 120명 정도까지 됐어요. 그러니 교회가 없으니까, 우리 교회가 없으니까 교회를 건축하자 하는 얘기가 나오죠. 건축 헌금을 막들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너무 많으니까 이제 우리 독립하자 이래서 나온 게 어디로 나왔느냐? 와세다 대학교의 그 찐찐덴샤 한정거장 전에 보면 오모카게 밭이라 하는 곳이 있어요. 그 앞에 하나의 건물을 빌리게 됐어요. 그거 찾는데도 저랑 신 목사님이랑 열심히 이제 그 건물을 찾았어요. 그래서 찾아서 그 교회를 옮기게 됐어요. 그쪽으로. 거기에서도 열심히 봉사를 하다가 제가 1996년도에 저희 형님이 폐암으로 걸리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에 가서 보니까 그때는 한국에서 참 그 암 치료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형님을 모시고 일본을 왔어요. 일본을 모시고 와서 일본에서 그때 여기 오츠카에 보면 암研究 센터라고 옛날에 있어서 아시는 분 아시죠? 지금은 없어졌어요. 거기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결국은 막 영접은 하시고 교회도 나오시고 하면서 결국은 96년도 7년도인가 그 형님이 다 받고 이제 안 된다고 해서 한국으로 돌아갈 때 제가 보따리를 다 싸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결국은 한국에서 한 1년도 못 되셔서 세상을 떠났어요. 전국을 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삶이 어디에서 살았나? 일산, 서울 옆에 일산이라는 곳에 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제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 일산에서 차를 타고 조금만 가면은 파주 운정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완전 시골 곳인데 그게 그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 교회에 왜 나가게 됐느냐? 저번에 왔던 양 전도사님, 장 장로님이 그 교회를 나가고 있었어요. 친구니까 나갔는데 그때 목사님이 누구였었나 하면 권형렬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렇게 해놓고 제가 간 동안에 이 동경하일 침례교회는 그 건물을 다시 새로 짓는 데서 나가라 그래가지고 하선의 교회로 갔다고. 하선의 교회에서 2년간 우리 교회 이 본교회가 있으면서 이 교회를 구입을 해서 1999년도에 구입을 했어요. 이를 옮기고 2000년도에 대해서 신석태 목사님이 은퇴를 하신다고 미국을 가시기 때문에 그 다음 후임 목사를 구하자 했는데 제가 소개로 건형열 목사님이 너무나 신실하게 하시기 때문에 건형열 목사님을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리로 오게 된 거예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여러분이 이제 잘 이제 이해가 됩니까? 근데 제가 다시 한국에 있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 2014년도에 그러니까 한 8, 9년 한국에 있다가 2014년도에 다시 일본으로 오게 됩니다. 저희 아내랑 같이. 근데 막 건혈 목사님이 또 사정으로 인해서 사임을 하게 됐어. 그래서 목사님이 안 계신 기간이 2년간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집사 대표를 하면서 이 교회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나가고 있었어요. 그때 우리 교회에 와서 임시로 목회를 해주신 분이 박인배 목사님이에요. 조시팍. 1층에 들어오는데 옆에 벽에 그림 그리셨던 분. 그분은 미국 남침례교단에서 똑같이 신목사님하고 이렇게 선교사를 보낸 분인데 그분이 여여기 공원에 가면서 홈리스 사역을 하고 계셨어. 신목사님 오셨을 때는 교회를 이렇게 건축을 해서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하기로 했는데 그 다음번에는 교회는 안 된다 이래가지고 각자 개인적인 성경 공부를 시키라 하는. 그래서 그분이 공원을 찾아다니면서 우에노 공원, 여여기 공원에 가서 거기에서 노숙하고 있는 노숙자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말씀 전하고 이렇게 하는 그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해주시면서 일주일에 한 번 우리 부부가 그 목사님을 따라서 여여기 공원에 제가 봉사를 하게 따라 나갔어요. 커피를 만들어서 나갔어요. 그래서 그러면 한 150명 정도가 줄을 쫙 서요. 그분들 한 분 한 분에 이제 커피를 주면 그 종이컵에다 하나 받으면 다시 또 제일 뒤로 가. 그걸 한 세 바퀴를 돌아요. 그분들이. 겨울에 추우니까 커피가 그렇게 줘. 그걸 보면서 제가 뭘 배웠느냐. 한 영혼이 이렇게 천하보다 귀하다 하는 건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나오죠. 99명의 구원받은 사람보다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 천국에서의 기쁨이 더하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한 영혼의 중요성을 제가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이제 소명받은 것에 대한 얘기가 들어갑니다. 그분이 거기 앉아서 공원의 풀밭에서 한 10명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한 명이 자기 예수님 영접하고 침례 받겠다고 이제 손 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한 분을 침례를 주려고 이쪽 교회 저쪽 교회 얘기를 하니까 다 싫대. 왜? 냄새 난다. 그래서 침례탕을 안 빌려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나보고 이도진 집사님 내일 어느 교회 옥상으로 오세요. 괜찮습니다. 침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침례를 주시려고 그러나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어느 교회 옥상으로 갔더니 한 명 들어가는 도라무통이라고 그러죠. 군인 옛날에 도라무통 이거만한 거. 거기에다 물을 가득 담아서 올라갈 수 없으니까 무슨 계단 조그만한 거 사다리 놓고 그분을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하더라고. 저 그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한 영혼의 중요성을 제가 거기서 깨달았어요. 그 침례를 받아요. 그런데 그분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눈물을 쭉 흘리는 그게 순간 제가 여기서 소명에 제가 받게 된 하나의 그거예요. 그 사람의 홈리스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순간 예수님의 모습 같은 모습을 제가 본 거예요. 눈물을 쭉 흘리는 거. 그래서 그 박인배 목사님하고 제가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이랬습니다. 그러면
혹시 하나님의 부르심일지 모른다. 기도하자. 그래서 그분하고 쭉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말씀을 전해주신 게 신학을 미국에 가서 공부해라. 그리고 내가 여기 있으니까 또 여기 선교사에 있는 사람이 미국에서 신학 마치고 그 사람을 내가 원한다 하면 이렇게 또 줄이 돼서 잘 할 수 있대. 갔다 와서 나랑 같이 일본 선교를 하자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해서 제가 미국을 가게 된 거예요. 근데요, 미국에 가서 낮에는 일하면서, 지금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제가 조금 자를게요. 많은 분들이 도와줬어요. 제 친구가. 미국에 가면 갔다 오신 분 알지만은 크레딧이 없으면, 내에 신뢰할 게 없으면, 은행에서 할 게 없으면 집도 못 빌리고 차도 못 사고 아무것도 못해요. 저희들은 그거 하나도 모르고 그냥 갔어. 부부가 아무것도 안 돼. 집을 들어가려고 그래도 집을 못 들어가고, 차를 살려고 그래도 차도 못 사고. 제 친구가 다 해줬어. 자기 이름으로 집 빌려주고 자기 이름으로 차 사주고. 그래서 미국에 가서 이제 공부를 마치고 천문에 가니까 정말 불편해서 못 살겠어요. 근데 한 5년 지나니까 미국 괜찮다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그냥 영주하시는 이유를 내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런 도중에 졸업을 할 이제 신학교를 한 4년 만에 졸업하고 온다 했는데,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를 하니까 이게 안 돼요. 또 머리가 나쁘고 이러니까 공부하는 데만 신학교에 있으면 4년 반 걸렸어. 그 순간에 미국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미국에서 우리 같이 선교하자 해서 교회에서 영주권을 신청을 해줬어. 그런데 어느 순간에 닭가기 목사님이 워싱턴에 그 매년 오는 그 여행에서 신 목사님과 같이 우리 만나서 식사하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식당에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그때 신 목사님이 닭가기 목사님한테 그때 이전도사가 뭐 앞으로 1년이 있으면 졸업을 하는데 뭐 일본에 가서 선교를 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목사님 보고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이런 어떻게 자리 없습니까? 하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닭가기 목사님이 저한테 이메일 주소를 좀 적어달라고 그래서 적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저는 깜빡 잊고 있었어요. 근데 졸업때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졸업을 하고 졸업때가 됐는데 저의 마음속에는 어떡하나, 일본을 가나, 한국에 있나, 이제 한국에 아니라 미국에 있나, 이제 이거를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역사를 3번을 듣기를 좋아해요. 왜? 내 생각일 수가 있다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라 그러면서 내 생각 가지고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이 불렀던 것처럼 3번 부르고 4번째 하나님의 목소리를 알은 것처럼 저는 그걸 좋아해요. 그래서 어느 날 닭가기 목사님한테 이메일이 날라왔어. 나한테 이전도사님 어떻게 잘 계십니까? 여기 일본에도 자리 있습니다. 혹시 일본에 선교할 그런 희망이 있으면은 저한테로 연락을 주십시오 하고 이제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그걸 놓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어떡하나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또 한 번, 한 달 지났는데 또 한 번 닭가기 목사님한테서 또 왔어요. 이메일이. 그래서 어떡하나 이제 여기 있나 없나 하고 기도하는 중에 일본을 가야 돼. 일본을 가게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한 번 더 혹시 또 닭가기 목사님이 내가 오늘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혹시 또 연락이 오면은 일본 가는 게 맞다고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 또 이메일이 왔어요. 그런데 미국에 있는 동안에 아까 전에 말했던 박인배 선교사님이 제가 미국 오면 같이 해줄게 했던데 그 박인배 선교사님이 암으로 돌아가셨어.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인간을 의지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제가
그래서 참 가슴 아픈 일이고 참 훌륭한 목사님이었었는데 그런 일이 있지만 저한테 그런 또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의 생활을 쭉 뒤돌아보니까 내가 왜 미국에 왔지? 공부하러 왔어. 왜 왔지? 일본을 선교하러 왔지. 그때 박인배 선교사님이랑 뭐 했지? 이거 한 영혼의 중요성 내가 어떻게 소명을 받고 왔지? 하는 것을 저를 자신을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역시 일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영주권 앞으로 한 6개월 있으면 나온다 하는데 포기를 딱 했어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난리가 났어. 미국 교회에서 뭐 하고 있느냐고, 지금 다들 영주권 못 받아서 난리인데 왜 영주권을 포기를 하느냐고. 예, 일본을 가야 됩니다. 그 지진도 많고 지금 요새 있는 동안에 여기 후쿠시마에 쓰나미가 온 지 얼마 안 되거든요. 그거 가면 죽는데 왜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인데 왜 가려고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가야 된다고 이제 우리 와이프가 우리는 죽으러 갑니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거기 있는 성도들 목사님들이 다 알았다 그러면 잘 가시게 해달라고 해서 거기서 목사 안수 받고 파송까지 해서 이렇게 제가 온 게 하선의 교회로 오게 됐습니다. 그게 2016년 4월 3일입니다. 제가 왜 일본 교회를 가게 됐냐 그러면 일본에서 선교를 하려면 일본 문화, 일본의 그 전통, 방법, 풍습을 다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 교회에서 한 3년간은 배워야 된다. 그래서 일본 교회를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가니까 목사 안수 받고 목사 파송 받아서 왔어요. 근데 일본 교회는 목사를 쳐주질 않아요. 전도, 그러니까 덴도 시우지라 그래. 주사라 그래, 주사. 그래서 그렇게 된대.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쭉 했어요. 1년 지나니까 이제 목사로 올려주고 목사 또 취임식을 또 새로 했어요. 그 다음에 또 그 1년 후에 또 목사 안수식을 또 새로 해요. 그 목사 안수를 받아야 축도를 할 수 있고 집내를 다 할 수 있으니까 그 두 분을 또 했어요. 근데 제가 미국에서 오면서 일본에 와서 내가 해야 될 비전을 가지고, 목사는 다 비전이 있어요, 그죠? 내가 가면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그걸 다 버렸어요. 일본 교회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목사로, 선교사로 일본을 사용하시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있다. 그것을 따라서 가야 된다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딱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버렸어요. 이번 취임식 때 랭고 가 있죠. 나이토 상이 여기서 축사할 때 여러분, 그분이 내가 거기 취임식 할 때 축사했어요. 그때 제가 이런 간증을 했다고. 저 다 버렸다고. 비전 다 버리고 그냥 하나님 인도하신 데만 순종하면서 갑니다 하는 그때 간증을 제가 했다고요. 그분이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대. 저분이 앞으로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대.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뭔가 이런 생각했는데 이번에 여기 와서 이 교회로 인도하시려고 그랬구나 하는 걸 그분이 깨달은 거야.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10명인가 몇 명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려나 그렇게 생각하고 계셔. 저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 교회로 오게 된 경위를 한번 설명을 할게요. 하선의 교회에서 그래서 모든 거 다 맡기고 비전 다 버리고 그냥 다 버리고 순종하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면 길을 열어주실 거라 그거 하나 가지고 그냥 나갔어요. 그랬는데 작년 10월 7일일 거예요. 주일날입니다. 왜 아냐 그러면 10월 8일이 하선의 교회에서 바자회를 했어요. 그 전에 준비를 하느라고 열심히 하고 있던 그때인데 그날 새벽 4시 반인가 5시에 제가 자던 베란다에 창문에 새가 한 마리 앉아서 찌찌찌찌 막 안 그러는데 그날은 새 한 마리가 앉아서 저에게 막 새소리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 그래서 순간 눈을 딱 켜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한테 무슨 기쁜 소식을 주실래나? 이제 이런 하나님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 좋은 소식이 있으면 저 참 기쁜 소식 하나 주십시오 하면서 생각난 게 엘리야가 그
가뭄 때에 그 어렵고 힘들 때에 까마귀를 통해서 물과 빵과 고기를 날라다 줬죠. 그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예배를 끝나고 오후에 이제 바자 준비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는데 동경하늘 침례교회에서 네 분이 찾아오셨어. 다카이 목사님하고 상담이 있다고. 그때 이효빈 집사님도 오셨지만은, 그래서 나중에 가고 나서 다카이 목사님이 저를 불러서, 이 목사, 여기 동경하늘 침례교회 한 목사님이 사임을 하셨대. 그래서 설교자를 파송해 달라고 부탁을 하러 왔었어. 그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목사 회의를 해서 설교자 파송을 누가 갈 것인지 정할 거야. 그래서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모여 이래서 그 다음날 딱 모였는데 10월달 목사 파송을 하는데 제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10월 말 돼서 이제 11월달이 됐는데 목사 파송 또 이름을 또 있는데 또 제 이름이 없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다카이 목사님, 나도 그 교회 설교하러 안 갈 테니까 니도 가지 말라는,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러죠. 알았어요. 막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한 번은 설교를 하러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 그래서 목사님, 제가 저 한 번만 동경교회로 보내주십시오. 보니까 왜?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한 번은 가서 설교를 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래? 한번 그럴까? 그러면서 11월 18일 제가 설교하러 온 게 첫 설교였었습니다. 근데 그 지나가면서 목사님이 이 목사를 초빙한 건 아니야 그러시더라고. 그러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 그때 이 효빈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하고 대화도 하고 대화 끝에 있었나 봐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지금 동경교회가 이래 진행되고 있어. 근데 제가 지금 누구 개인 저것 때문에 제가 이름을 안 댔지만 이렇게 되면은 한번 이 목사가 가는 걸로 한번 생각 한번 해보지.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그러시냐고. 저는 까먹고 그냥 계속 지나고 있는데 그 말씀대로 또 딱 된 거예요. 그랬더니 다카이 목사님이 앞으로 1월달부터 오후에 예배 드리게 하면서 오전에는 하선의 교회에서 봉사하고 오후에 동경교회를 가서 설교하도록 하지. 그러면서 진행이 돼서 제가 여기를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비전 좀 더 얘기를 했지만은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은. 거기에서 어느 누구를 사용을 하느냐요. 그게 오늘 말씀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욥이 어려움 속에서 오늘 8절 9절 봐보세요. 오늘 말씀의 성경을 보시는 분 욥기 23장 8절 9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아가시나니 배울 수 없구나. 자기는 아무 잘못도 안 하고 죄를 지은 것이 없는데 자기의 모든 가족 재산 다 없어지고 지금 병행까지 있는데 왜 하나님은 앞에도 안 보이고 뒤도 안 보이고 왜 아무것도 안 보이냐 하는 자기의 지금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걔란다. 욥이 얘기하는 게, 내가 가는 길은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아오리라 하는 고백을 해요. 이 말은 우리의 욥의 한 걸음 한 걸음, 나의 여러분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우리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의 순금같이 나온다 이 말은,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나온다 이 말은 죄를 씻어 깨끗하게 한다는 말이 아니라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알맞은 사람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그것을 그렇게 되어야 하나님이 우리가 순금처럼 사용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할 때 우리가 단련하신 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면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하는 이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 욥이 실수를 한 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몇 가지가 있어요. 이것이 욥의 실수만 한 게 아니라 우리들의 실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육체적인 고통으로 마음적인 이 고통, 육체적인 고통으로 인해서 판단이 흐려졌어. 우리도 너무 아프면요, 우리 판단이 육적으로 아프면 판단이 흐려져요. 그래서 육체적인 심한 고통을 받거나 병이 들면은 감사보다는 뭐가 앞서요? 불평이 앞서게 되어 있어요. 이럴 때의 주의점. 또 한 가지는 욥이 고통을 당하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어. 이 고통이 왜 이런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목적을 두고 계셨어. 하나님이 자기는 왜 내가 이걸 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지를 못했죠.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를 못하고 헤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떠올린 말씀이 오늘의 이 말씀. 비록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길을 모른다. 이거예요. 나의 길은 모른다. 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은 우리가 생각하는 뜻하고 생각하고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길이다 하고 그 길을 행할 때가 참 많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그것도 우리들에게 줍니다. 그렇지만 참 조심해야 돼요. 오늘의 욥도 보면 정말 순전한 사람이었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저 앞에 1장을 보면, 그죠? 그런 사람이 나중에는 그걸 통해서 자기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를 원망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각하고 자기의 생각이 다르다 하는 것을 욥기가 우리들한테 보여주는 게 이것입니다. 우리의 길, 우리 교회의 길 주님이 하십니다. 계속 우리가 지금 설교 중에 우리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자 하는 게 이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나갈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지금은 뭐 여러 가지로 지금 몇 명 안 되지만요, 그거 걱정하실 필요 하나도 없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이번에 여러분 보셨습니까? 침례식 때? 취임식 때? 여러분은 이번 취임식 때 무엇을 보셨습니까? 저도 레아 말 맞다나 깜짝 놀랐습니다. 거의 100명, 우리 교인들을 다 보면 한 100명 가량이 왔어요. 근데 이것에서 여러분 무엇을 보셨어요? 우리 교회 이렇게 잘했다, 취임식 잘 끝났다. 물론 한 분 한 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10분밖에 안 되는 분이 열심히 자기가 맡은 분 너무 잘해요. 이 취임식을 보고 하선의 교회에서도 너무나 좋은 메시지, 그것을 한다는 얘기가 깜짝 놀랐다. 10명밖에 안 되는 성도가 어떻게 그렇게 교회를 깨끗하게 해놓고 그 예배 준비, 그 다음 내려와서 1층에 음식을 어떻게 그렇게 많이 했니? 자기네들 상상을 초월해 정말 자기네들이 은혜 받았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저는 뭘 봤느냐? 하나님이 하시면은 그것만치 많이 보여준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순종하면 그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는 걸 저는 그 자리에서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선교센터로서, 복음의 센터로서 지금 목표를 두고 나아가는데 이겁니다. 이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우리 취임식 날이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의 이 말씀, 근데 문제가 여러분이 그 단련된 그릇이 돼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릇이 돼야 하나님이 그때 부어주신 거예요. 우리 성모사님 오셔가지고 정말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감사하는 생활하자, 회개를 해야 된다, 그럼 깨끗함으로 그 다음에 강구를 해라 하는 이런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합당한 그릇이 그 다음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며 서로 용서하고 화해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누구를 위해서 다 기도해 주는 이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이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역사해 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참 부족한 자가 이 간정 설교를 했습니다. 내 자랑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이런 간정이 되게끔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정말 주님의 뜻 따라 주님의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께 귀한 축복받는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에 참석하신 한 분 한 분 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